수요기도회 구원의 절기 이제 두 번째 시간, 저번에 서론이고 첫 번째 시간으로 세례 요한과 페로담의 변화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7장 28절에서 30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8절 28절부터 3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아멘. 절기의 의미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 우리가 보는 절기가 그냥 매 사순절 또 성탄절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돌아오는 어떤 절기적인 의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태어나셨고 돌아가셨고 고통당하셨고 뭐 이런 의미로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기 쉬운데, 그런 의미 이전에 더 큰 놀라운 신비로운 일들이 있다. 그 절기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신다라는 게 사실 골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의 그 풍성한 은혜를 잃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그 신비로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유월절을 지키라 그러셨고, 절기 때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안에 이루어가는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신비로운지를 깨달아 알고 조금씩 알아가는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절기를 배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절기를 통해서. 그래서 그분이 일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하고 어떻게 그 일을 행해야 되는가를 깨달아 알고, 이방 종교들이 행하는 그런 절기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 이런 절기를 정하셨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고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이 절기를 통해서 절대 잊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존재였구나, 이렇게 됐구나라는 것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로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말했습니다. 저는 이 수요 기도에 나오는 게 굉장히 복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되었던 목회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같은 스텝을 걸을 수 있고, 저는 그래요. 주일날 말씀을 했던 부분과 수요일날 했던 말씀을 이미 했다라고 생각하면은 그 교인들이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만 알고 다른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뛰어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다 말하는 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말을 하면 수요 기도에 참석한 사람들은 아는데 다른 분들은 모르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참 중요해요. 매 주일 지킨다라는 것, 한 번 안 지킨다라는 것, 이게 뭐 별 의미가 있겠냐. 그러나 절기를, 주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자 하는 부분이 있고,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맺고자 하는 관계가 있고, 새벽을 통하여서 맺고자 하는 관계가 있고, 또 저녁 기도회를 통하여서 맺고자 하는 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는 끈을 계속해서 잡고 그 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이 뭔지에 대해서 자꾸만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서 스며들어 올 수 있어요. 그런 절기나 매주일 시간을 통하여서 그걸 경험할 줄 알아야 돼요.
물론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죠. 매 수요 기도회마다 그런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졸다가 가더라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변화되게 하는 것, 우리가 이제 저번에 이렇게 쭉 적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변화되게 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대사로 작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일 말씀을 통해서, 수요 기도회를 통하여서 다시금 도전받고, 내가 이런 존재지, 내가 이런 구원을 받은 자이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지,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지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절기를 배우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시간인데, 이제 절기라는 의미를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 부분이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생각이 그렇지 사실은 우리가 다 느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잘 받아들이면은 이래서 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오늘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의 패러다임이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이 본문을 통해서. 아니, 왜 교회력의 한 해가 세례 요한으로 시작이 될까?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왜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은 예수님으로 시작을 해야지 왜 세례 요한으로 시작을 할까? 여러분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누가복음을 읽기 시작하면요, 세례 요한의 출생이 먼저 나옵니다. 예수님의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복음서들은 다 예수님의 얘기가 나오지만은 세례 요한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왜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말하고 있을까? 이런 점들을 또 생각해 보자. 그 다음에 왜 세례 요한이 하나님 나라의 절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란 말인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라도 이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런 부분을 오늘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절기와 세례 요한,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패러다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변혁을 일으켰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에서 이 본문이 많은 교부들이 유대한 구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별로 유대한 구절이지 않은 것 같아 보이는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크다는 거죠. 이건 엄청난 얘기가 이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절기를 요약할 수 있는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이 본문을 가지고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가 그냥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에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말라기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한 대로 그 길을 예비하러 오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쉽고, 또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저 단순하게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정말 깊이 묵상하면 할수록 열려져요. 더 깊어져요. 그래서 한 해가 다를수록, 절기를 맞이할수록 우리는 구원의 우물 깊은 곳에서 귀한 것들을 얻어 기를 수 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우물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깊은 곳에서 생수를 길러 오를 수 있죠. 지금 하나님 나라의 절기를 10주간을 지키게 되는데, 이 10주간에 첫 번째 세례 요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1년 중에 가장 긴 기간이고, 또 십자가의 절기, 부활의 절기, 성육신의 절기보다도 훨씬 길게 묵상이 되어져 2개월 반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절기에 대해서 쭉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질문을 한번 던지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왜 세례 요한으로 시작되느냐, 이런 부분이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오늘 누가복음 보면 수태고지가 나와요. 보통 수태고지라고 하면은 성경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애가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드물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패러다임의 시프트, 그래서 상황이 변화될 때마다 그런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서
이 사람이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하신 예가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가 삼손이었어요. 사사시대의 흐름 속에서 삼손, 그 다음에 사무엘에 대해서도 태어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이 수태고지가 있네요. 사가랴를 통하여서 있었던 사건을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천사가 나타나서 구원할 자 예수라 하라, 요한이라 하라, 사무엘이라, 이렇게 이름을 정하게 되는 일이 생겨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자입니까? 그는 아버지가 사가랴, 엘리사벳. 그래서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누가복음 1장 5절에 보면은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사가랴였고, 아내가 아론의 자손의 후예였어요. 엘리사벳이었고. 그러면 제사장 가문에서 나왔다면은 당연히 세례 요한은 뭐가 돼요? 제사장이 돼야 돼요. 당연히 그건 뭐 너무나 그런 거죠.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죠. 근데 제사장 가문이라 그러면은 그래도 명문가예요. 뼈대 있는 집안이고 존경받는 집안이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집안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천사장 가브리엘을 사가랴가 제비뽑기에서 성소에 가서 봉사를 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만나게 되고 자신의 아내가 애를 낳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제사장에서 임무를 하고 나오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사가랴를 보면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죠.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해서 이제 요한이 태어남으로 인해서 말이 터지니까 그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요한이 할례를 받을 때 혀가 풀렸던 것이죠, 사가랴가. 그래서 성령으로부터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 아들에 관한 예언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들으면서 사가랴는 어떤 사람이었고 그 아들은 어떤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짐작할 수 있었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날 때 이 2살 이하의 자녀들은 다 죽게 했다는 거 아세요? 그렇게 됐죠. 그런데 요한은 어떻게 됐을까요? 요한은 6개월 차인데 전통에 의하면 천사들이 광야로 데려갔다. 그래서 천사들의 도움으로 광야에서 살게 되었다. 이런 설이 하나 있고, 믿거나 말거나 전통에 의하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려가 가지고 제단 아래 들어가 숨겨 가지고 거기에서 키웠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던지 간에 굉장히 명예롭고 존경받는 제사장 가문의 그가 아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28년 후에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에 나타났을 때 사람들이 저 사람이 누구야 도대체? 저 털옷을 입고 저 외치는, 그 당시에 선지자가 전혀 없었는데 선지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외치는 일들을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놀래고 저 사람이 누구지? 알고 봤더니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이래. 제사장이래. 막 이런 생각을 했던 거겠죠. 제사장이면서 세례 요한은 선지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런 면에서 구약의 제사장,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실 제사장 직분 사이에 커다란 연결고리를 갖는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똑같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세례 요한과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뭐라고 외칩니까? 세례 요한이 어떤 말을 외치냐면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런 말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킹 제임스 번역에 의하면 하늘이 손 안에 들어와 있다. 손에 닿을 정도로 가까이 있다. at hand.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이 와 있다라는 거죠. 손에 미치면 손을 닿을 것 같은 것이 하나님 나라가 손에 닿을 것 같이 되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를 주냐고요. 그 당시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또 회개해라 이런 말들을 회개라는 말은 들어봤는데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말을 막 외치고 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30세 이제 사역을 시작하면서 나타난 당연히 제사장 임무를 수행해야 될 제사장의 아들이 저러고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세례 요한은 그런 제사장들이 행하는 마땅히 희생 제물을 통해서 죄를 사하고 용서해 주는 사역의 길을 전혀 따르지 않고, 여러분 제사장인데도 그 당시에 행했던 대로 행하지 않고 전혀 새로운 방식의 세례를 주는 거예요. 세례를.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는 말이 붙잖아요. 아니 갑자기 나타난 사람이 세례를 준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얘기한다? 이건 굉장한 혁명적인 일이었어요. 그 당시. 이 사실을 우리가 주목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냥 당연하게 세례 받는 거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기잖아요. 그런데 구약의 그 유대인들이 가졌던 생각에서는 제사장들이 당연히 제사 드리고 봉사하고 각을 뜨고 뭐 번제를 드리고 죄사함을 받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냥 세례만 받으면 구원이 임해버려. 하나님 나라가 침노해버려. 하나님 나라. 와, 놀라운 일 아닙니까? 사람들은 제사장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를 존중했고 그의 사역에 대해서 뭐라고 감히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저게 뭐지? 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이런 새로운 방식을 기존에 가진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저게 뭔데? 라고 했지 않겠습니까? 받지 않았어요. 익숙한 방법이 아니니까 우리에게. 유대인들이 뭐 세례 받는다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구원이 임하고 이게 뭐야? 라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이걸 이해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때부터 절기가 시작이 됩니다. 누가복음 우리가 읽었던 이제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얘기를 하죠.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비교해 보시면 되는데 누가복음 1장 30절 말씀이 또 나오지. 누가복음 이제 29장 30절에 보면은 두 가지 부류가 나와요.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아요. 이게 뭐지 하면서도 나가서 받았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의롭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 가장 성경을 잘 안다라는 사람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않았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지 않았다라는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것과 같은 지금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놀랍죠? 이상하지 않아요? 당연히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지금 행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새로운 변혁을 일으키고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데 백성들과 세리들은 특별히 세리라는 사람은 이걸 받아들였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참 놀라운 일이지요.
왜 세리가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우리가 이 점을 이해하고 세례 요한이 소개하는 이 새로운 방식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지금 세례 요한이 행하고 있는 구원의 방식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이건요, 베드로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혁명적인 일이에요. 혁명적인. 그 당시에는 그렇다라는 거죠. 어떤 단체 안에서 지금 혁명을 일으켰나요? 바리새인들에게 일으켰나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그 당시에 어떤 단계에 있었던지는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막 포로로 잡혀왔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 종교적인 규칙을, 로마의 압자에서도 종교적인 규칙을 꼭 지켜야지만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신앙을 막 지켜야 되겠다라는 내적이 아닌 외적인 삶 속에서 막 지켜왔었어요. 엄격하게 지켰어요. 그래서 바리새인이라고 구별된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율법주의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건 자신의 역사에 대해서 큰 경외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더 그랬죠. 그래서 사가랴의 사람, 사가랴라는 제사장 직분에 있는 자녀가 그런 말을 외친다?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존중했었고, 사가랴를 존경했었고, 굉장히 우리가 볼 때는 우러러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이 지금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잖아요.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지금 우리에게 온 겁니다. 그건요, 제사 방식의 새로운 변혁을 얘기하는 거, 혁명을 얘기하는 거. 지금 이게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수 있는 시발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알아야지만이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뭐 일반적으로 지금 신약을 워낙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전의 모든 경험들, 과거에 누군가로부터 들은 것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과 비교하면서 판단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은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어떤 하나님의 제한적인 상황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어요. 그걸 우리의 고정관념으로 스스로 막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한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우리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는 그런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새로운 방식을 지금 이루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등장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제사장께 와서 희생 제물을 바치고 죄를 고백한 다음에 제물을 바치는 것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냥 물에서 세례만 받으면 돼버리는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방식이 우리에게 다가와 버린 겁니다. 물론 이건 다 예고된 일이겠지만,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오기를 원하시는지를 여러분이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적으로 적용이 돼야 돼요. 상대방의 어떤 사람이 저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고, 저렇게 해서 은혜를 받았고, 저런 성령 체험을 했다 그래서 그 방법만이 좋은 건 그 방법만이 딱 구원의 방법은 아니에요. 나는 전혀 다를 수 있어요. 다르게 찾아올 수 있고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내게 찾아올 수 있는데, 그것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건 아니다라고 생각해선 안 되고, 이게 이제 물론 성경적인 측면에서 잘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입니다만은 그렇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삶의 새로운 영역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시고 계셨어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각 개인을 향해서 찾아가시고 만나시길 원하시고, 그게 이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처음으로 나타나는 일이에요. 잃어버린 자를 향해 찾아가고 다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우리 자신의 범주를 가지고 이렇게 안 하면 안 돼, 이래야지만이 뭐 방언을 받는 거야,
이래야지만이 성령 세례야. 이래야지만이 올바른 거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방식이든 하나님이 행할 수 있어요. 물론 잘못된 방식도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다양한 방식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단만 올바르다? 이러면 안 돼요. 이단들은 구별해야 되지만 다른 방식으로도, 여러 방식으로도 하나님이 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새로운 방식을 갖고 왔을 때 사람들은 분열되기 시작했어요.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모든 백성과 세리들이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롭다고 행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롭다고 하고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자기 삶에 변혁이 일어나고 회개가 시작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했기 때문에 이런 모든 일들을 세례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의미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롭다라는 말은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모든 삶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오류가 없어요. 완전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식도 되고 저런 방식도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렇게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 그들의 마음 안에 그것을 받아들였잖아요. 이 받아들이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은 오르신 분이고 그런 일을 행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마음이에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의롭다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아주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싶은 것은 그것과는 다른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일이거든요. 그거. 우리의 구원의 방식은요, 놀랍게 새로운 일이에요. 이걸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삶의 새로운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이, 통치가 임하기 시작하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 구원의 놀라운 사건이에요. 유대교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나 방식이 아니었고, 왕이신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막 부강하게 하고 외적으로 막 부강한 나라가 되고 정치적인 독립을 하고 막 이런 나라가 아니라 내면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된다. 우리의 삶에 이 완전히 더러운 죄사함의 문제들이 예전에는 제사를 통해서 외적으로 드려졌다면 이제는 내적인 제사로 변화되는 큰 흐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제물이 되어져서 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가 안에서 그 죄사함의 회개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에 이르는 회개를 받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고 드러내기 원하시는 것을 받아들이면 돼요. 영접한다 이런 말도 되겠지만은 마음 안에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거부하고 이건 내 방식이 아니고 왜 이렇게 그렇지 막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고 우리 안에 행하고 싶어 하시는 것들을 그냥 받아들이고 이 받아들이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의롭다 여기시는 거예요. 막 난 거부한 하나님을 의롭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은 무엇이든지 없습니다. 제 삶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루어 주옵소서 라고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참 중요해요. 결과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뭐냐? 하나님 나라의 통치라는 개념이 우리 삶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고 예전에 사단에 잡혀 있었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메어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끔 되어지는 상태가 바로 구원받은 상태고, 그 일이 구원을 이루는 일이고, 그래서 우리 안에 영화로운 삶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은 놀랍고 새로운 변혁의 일이라는 사실을 늘 고백하고 인정하고 행해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런 얘기 제가 하잖아요. 성령님, 성령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성령 오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려고 그러면 됐어요. 전 그러기 싫어요. 성령 충만한 삶이 싫어요. 왜? 성령 뜻대로 행해야 되니까 그건 싫다라는 거죠. 행여라도 선교사로 가라 그럴까 봐, 행여라도 뭐 헌신하라 그럴까 봐, 그건 됐고요. 그냥 좋은 것만 부자 되고 이런 것만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병 고치고 이런 것만 되려고 하는 건데, 주권을 완전히 내어드리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인데, 성령 충만함을 막 바라면서도 길을 쓰고 성령 충만이 탁 임하려고 하면은 막 누가 막냐면 내가 막고 있어요. 내가 막고. 성령 충만은. 왜? 나는 거기까지는, 하나님 저는 거기까지는 아니고, 저는 스스로를 제한해버려요. 받아들이질 못해요. 받아들여서 마음대로 하나님이 막 마음대로 막 죽으라 그러고 막 그러겠습니까? 절대 그런 분이 아니세요. 맡기기만 하면 가장 좋은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인데, 우리가 오해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임하기 시작하면 죄의 문제가 우리 삶 속에서 부딪히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말씀을 통해서 회개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왜? 하나님의 주권이 행하는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 안에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하면 사단의 나라가 있었던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들이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 집들이 태워지기 시작해요. 성령의 불로. 그래서 우리가 회개라는 말을 제가 여러 차례 설명했잖아요. 우리가 회개라는 표현을 썼는데 제가 이건 먼저 얘기하고, 슈브라는 말 자체가 돌아가다, 회개하다, 회복하다라는 뜻이라 그랬잖아요. 이 쉰이라는 글자는 우리 기도학생들은 다 알지만은 이빨이에요. 윗니 아랫니 이빨로 씹는다, 멸망시키다, 소멸시키다, 태우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쉰은 불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매트는 집이니까 집을 태워버리는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막 예전에 세상의 지식 안에서 쌓아졌던 모든 집들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그걸 태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예전 집들, 인본주의적인 생각, 사고에 세워졌던 집들은 다 태워버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되는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 말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회개라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진짜 유대인들이 이렇게 적어서 낸 동영상을 제가 캡처한 거예요. 동영상에서 영어로 얘기하는 내용을 캡처해서 그대로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그대로 번역해서 지금 쓰는 거예요. 집이 막 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회개는, 하나님 저는 회개하고 제 자신을 낮추고 제 얼굴을 땅에 먼지에 닿도록 하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제 구원이 제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이걸 태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오실 수 있도록 제 앞에 있는 이 새로운 빛나는 것을 갖길 원합니다. 저를 비추고 저를 끌어당기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 이 새로운 것을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 삶 속에서 나를 내어드리는 삶이 되어야 돼요. 완전히. 그래야 완전히 내 안에서 옛사람이 변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새로워지기 시작해요. 아름답게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구원의 절기하고 맞물려져서 이것들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이걸 받아들이면 새로운 방식의 패러다임으로 찾아왔네? 그래, 나 받아들여야지 라고 하는 순간 우리 삶이 변하기 시작해요. 새롭게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회개의 영이 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초석이 그래서 회개가 되는 거예요. 회개가. 그래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세례 요한이 왜 여자가 낳은 중에서 가장 큰 자인가 한번 보자고요. 왜 큰 자인가? 28절에 보니까 여자 낳은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유대한 선지자와 세례자의 유대함은 무엇이 간데 이렇게 크다고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구약의 유대한 제사장의 아들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자기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가지고 그는 그 사역에 앞장서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는 가장 탁월한 자가 됩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자가 누가 있겠어요? 자신의 이런 삶의 전환기에 자기 자신이 그 쓰임의 연결고리가 되어져서 융통성과 유연함이 있으면서도 강한 자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전한 자로 쓰여진다? 이건 대단히 큰 자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 하나님의 큰 자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그는 그렇게 살았고 그걸 계시하기 위해서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이걸 전파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죽었어요. 온 유대 땅에 변혁을 일으키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유대한 일입니다. 요한보다 큰 자가 없을 정도의 엄청난 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한 문을 열도록 쓰임받은 것, 그것이 큰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다시 추가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매우 아름다운 원리를 얘기해요. 잘 보세요. 그보다 작고 그보다 더 겸손할 수 있는 사람은 그보다 유대할 수 있다라는 말로도 여겨집니다. 그보다 작은 분이 누구였냐면 세례 요한 뒤에 오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분이 가장 유대하신 분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도 더 자신을 낮추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자신을 완전히 비워버리신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삶을 따를 수 있는 그런 모범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큰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들은 자신을 잘 비우고 낮추고 늘 낮아지는 자가 큰 자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늘 얘기해 주시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절기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언젠가 찾아오셨고 그 변혁을 우리는 깨닫지 못했고 그 감격을 처음에는 가졌더라도 잃어버렸고 또 그 구원의 기쁨을 매일매일 더 충만함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 앞에 서고 통독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는데 이 절기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완전한 변혁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더 주목하고 그 안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가 너희를 행할 수 있는 모든 통치의 주권을 내게 맡기고 이제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받아들여라.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아요. 아멘이 적네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도전입니다. 우리에게. 사회적 배경, 지식, 학교 다니는 끈, 지위, 부의
이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런 이해관계 없이 그냥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제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놀라운 신비인지를 저는 온몸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행하실 그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도전과 행함이 내가 쓰여질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구원 사역에 내가 아이고. 쓰여질 수 있다면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의롭다라는 고백들이 나와야 됩니다. 내 삶에 지금까지 이루신 일들에 왜 나를 이렇게 하나님 고생시키고 뭐하고 막 불만하고 억울하고 이런 거 사단의 소리니까 그냥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은 다 선하시고 완전하시고 지금까지 이루시고 지금도 이 순간도 이 구원의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제 일할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는 삶, 그것이 큰 자, 회개하여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생각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큰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이 번역의 물결에 우리가 들어가서 또 이 절기가 또 다시 오겠지만은 그보다 더 깊어지고 더 깊게 깨닫고 더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확장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지금 내 안에서 내 밖에서 오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의 삶 전체가 바뀌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